Gado Elohai Shiru 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오늘은 AT 18살과 AT 80살의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폭주하는 것은 18살, 도로를 거꾸로 달리는 것은 80살, 마음이 약한 것은 18살, 뼈가 약한 것은 80살, 수능시험 편차치에 신경 쓰는 것은 18살, 피검사 혈당치를 신경 쓰는 것은 80살, 사랑에 빠지는 것이 18살, 목욕탕에 빠지는 것이 80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18살,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이 80살, 동경올림픽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18살, 동경올림픽까지 살고 싶다는 것이 80살, 자기 찾기 여행을 떠나는 것이 18살, 집을 나가면 몰라서 남이 찾아가는 것이 80살. 우리 이상홍 모매님 남편분께서 보내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일본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말이 어감이 좋은데 한국말은 조금 재미가 떨어지네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기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믿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나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 마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었던 것이 새로운 왕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그 기름 부으심은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자신을 가르칠 때도 있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가르칠 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 교회야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 중에 한 일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지기가 어렵죠. 그 얘기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믿음이 좋으시죠. 저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 진실로 우리가 이 진짜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진짜야 진짜 이러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진실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아까 이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께 가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능력받는 것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로 깨러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이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 능력을 다 하늘에 두고 100%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킨 모든 기적, 모든 병치료 이런 것들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는 자체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아도 됐어요. 요한도 알았어요. 어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구원의 과정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받는 길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야지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내가 성령님 받으려고 예수님 믿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님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성령님이 아무리 구해도 못 오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속에는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씻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는 죄 씻음을 받으려고 죄가 있으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했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어서는 성령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을 믿을 때에 죄사함이 받으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만 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온다 그랬어요. 권세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이 교회는 참 믿음이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면 세상에도 어떤 부잣집 아들도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시장 아들도 권세가 있고 국회의원 아들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 한마디로 모든 만물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조용하시네. 권세가 없는 모양이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따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권세가 안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누구로 영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아라딘의 람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고 문제 터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막 예수님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병도 고치고 피로도 채워주시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예수님께 감사는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데 옆에 딱 계시면은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아,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그냥 람프 안에 좀 들어가 쉬시라고. 람프 안에. 그리고는 람프 안에 딱 모셔놓고 내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사는 거예요. 죄도 짓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또 주여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또 오셔가지고 또 고쳐주세요. 그래가 이제 편안해지면 나요 이러고 또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호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은 구세주와 주로 나와요. 구세주와 주. 뭐 구세주나 주는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한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읽어보면은 뭐 구세주나 주나 뭐 똑같이 느낌을 받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구세주는 영어로는 세이비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나쁜 습관에서 구원하고 뭐 자고한 문제에서 구원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지요. 그래서 구세주인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그분을 부를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표현하는 것은 1할 정도, 10%밖에 안 된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있느냐?
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죠. LORD. 주님이에요.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러지는 것을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모시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구원은 받겠지만은 능력은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돼야만이 왕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라도 문제가 있고 누구라도 힘이 드니까 늘 주님을 찾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왕으로서 내가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고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이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가면은 흔히 2000년 전에 하느님으로 계시다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 이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시고 처음부터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해 오셨던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장 3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좀 깨져야 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깨졌어요. 예수님 가면은 그냥 인간으로 2000년에 온전히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일까? 아닙니다. 창조주세요. 말씀에 그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을 깨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10절 보니까 10절에 그가 세상에 오셨다 그래.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지었는데 세상은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 그랬어요. 이 땅을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을.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이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왕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왕으로 영접지도 않았어요.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왕의 왕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만은 왕 중의 왕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 안에서 영생으로 가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장차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짓고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용서받고 또 나가 죄짓고 또 문제 저지르고 또 주님 앞에 와서 또 용서 구하고 문제 해결받고, 이것을 거듭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계속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구세주니까. 그러나 그것은 10%에 불과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나머지 90%는 주님은 실제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그 뜻을 내가 죽도록 순종할 때에 능력이 부어진다는 걸,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도해서 치료도 해주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직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도와줘서 그들을 용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모셔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왕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일로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병치료를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지만은, 자신의 소원이 있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다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정말로 너무 심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히려 아시니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당하겠지. 그런데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그런데 그 십자가도 내가 내 원대로 아니라 내 원은 지지 않길 원했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은 내 뜻이나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의 제일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성경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내가 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기도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을 삼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저런 삶을 사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구하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지극히 높이시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왕입니다. 주는 로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높아지고 주님의 기름 부심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뜻을 구하고 순종을 하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무한히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반드시 다 지나가게 됐어요. 전 제가 목회한 지 벌써 20몇 년 됐는데, 그때 아주 젊고 아름다운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20몇 년 다 지나니까 다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나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을까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것으로 여러분 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원히 무엇이 나에게 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결국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영원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어떠한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옆에 분 보고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자, 오늘 생각할 두 번째 것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이 분녀, 임파테이션을 나눠주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자, 로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열심히 가고자 여러 번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못 가서 먼저 편지를 보냈거든요. 왜 그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를 사람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여기 나눠주는 것을 영어로는 임파테이션을 그럽니다. 임파테이션. 은사들을 나눠주고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크게 그것이 임파테이션이 흘러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에 의해서 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면은 이 나에게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그냥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에게 벌써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풀어내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깨달음이 오면은 거기 믿음하고 딱 붙으면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좀 그 예를 보겠어요. 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그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갔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야만 갑자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 다음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안수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다만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복음을 듣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서 설교 중에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같이 온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도 전혀 그것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중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깨달음이 오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탁 연결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10년 전쯤에 이 고바이상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처음으로 와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한 60살 전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났는데 자기를 이 데려온 분하고 속닥속닥 계속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좀 그 데려오신 분이 놀라가지고 목사님 좀 오시라고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인사도 할 겸 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한쪽 귀가 몇 년 동안 6, 7년 동안 전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계셨던 분 계셨을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놀랐어요, 저도. 이거는 뭐 제가 그분이 귀가 안 들리는지도 몰랐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만져서 고친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겠죠.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 좀 졸지 마시고 똑바로 들으시고 성령님이 왔다가 또 가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다닌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를 부정하는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만 4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뭐 기적이란 걸 본 적도 없고, 치료를 본 적도 없고, 방언도 들은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런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성경은 늘 읽었거든요. 그런 기적이 나와도 신기하게 그냥 넘어가대요. 제가 모르니까, 아 그냥 옛날이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모양이다, 뭐 오늘날은 뭐 있겠나, 그리고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분이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갖다 주면서 눈이 좀 동그라해가지고, 야 이거 이 집사님 이거 좀 보시라고. 그때 제 집사였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는 이제 집에 가 봤는데, 제가 눈이 정말 동그랗게 됐어요. 큰 체육관에서 막 한 10,000명 모이는 것 같은데,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그 목사님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 고치고 안절뱅이를 막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만 1시간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그 장면만. 그리고는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있는데, 그 표정이 아픈 사람에서 나은 사람 표정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서. 이것을 연기로 하라해도 못하겠어요. 그 제가 혹시 인치기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자세하게 내가 보고 의심하고 보고 했는데, 이게 뭐 한두 편이 아니고 막 수없이 많이 있는데, 아 이건 진짜더라, 진짜.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자는 거예요.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17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목사라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라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귀신 쫓아내고 당신도 병을 낫게 합니다. 당신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비디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가리키면서 당신도 막 그 목사님의 카메라 보고 당신도 깼겠지만 저야 뭐 비디오야 그래요. 아멘 겠죠. 전 제가 그걸 보고 그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다고 제가 이거 뭐 내가 시험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족 중에 병이 나거나 제가 아프면은 옛날에 야 빨리 감기약 가져와라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부터 한 거예요. 기도부터. 그거 목사님 흉내 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뭐 병아 나서라 하고 뭐 이렇게 흉내를 했는데, 놀랍게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가 됐습니까?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온 겁니다. 아멘. 물론 다 나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자신이.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제. 증거를 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믿게 되고 이 병 걸리고 이런 걸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먼저 한 16,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한 6, 7년 된 신참 목사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우간다의 이 리바이벌의 주역인 가얀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건 동교에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뭐 그거 가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환자들 쭉 오라 그러고 일렬로 쭉 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안수하고 이렇게 고치는데, 지금 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낫습니까? 제가 이제 속으로 지금 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진짜 바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이제 이 다리가 아픈 분이 올라왔는데, 지금 나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그런데 조금씩 고쳐져서 나중에는 막 걷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신참 목사로
너무나 놀랐어요. 그거 보고. 뭐 우리 교회 하도 많이 들어서 다들 지금 날아갔지만은 그때 저로서는 그게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까지 누가 이제 좀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정말 땀이 뻘뻘 나도록 막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그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안 나오면은 저도 풀이 푹 죽어가지고 아이고 이번에는 안 낫는 모양이네요. 우리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자고,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냥 이렇게 제가 말았어요. 사실은 뭐 모르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얀자 목사님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저의 믿음을 가지는 걸 바꿨어요. 병 고치는 기도하는 걸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고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믿음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아예 막 마귀가 떠나든지 뭐 내가 떠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응답이 올 때까지 도망가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제가 도망가는 믿음.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자고 제 마음가짐을 바꾼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몇 배의 이 병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배로 빠른 속도로 해결이 일어난 걸 제가 체험한 겁니다. 아멘. 그 카얀자 목사님의 집회를 보고 와서 그 집회에서 깨달은 것이 저의 믿음이 결합이 되니까 이 기름 부음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깨달으라고, 그것을 붙들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자꾸 나중으로 이렇게 미루거나 이게 잘 안 되면은 좀 도망갈 구멍을 내 속에 만들거든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예 배수의 진을 딱 쳐야 돼요. 믿음에도 절대로 내가 안 물러가리라. 왜냐하면 그 안에는 대부분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많은데 귀신들하고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들이 요까지만 버티면은, 이 사람은 10분 기도하니까 10분만 버티면은 그만둘 거다. 그럼 마귀도 10분간 막 죽자사자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은 자기가 한숨 푹 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여전히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더 잘 아니까 우리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뭐 기도하면은 끝을 본다, 이래 되면 마귀가 스스로 나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기름 부으심에 오는 것은 안수나 이 집회 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전달돼 갑니다. 직접. 그래서 아까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손을 얹은 적. 그 예수님도 그럼 병 치료할 때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4장 40절. 자, 읽어봅시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으로 안수해서 고쳤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능력이 흘러가기도 하고 전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수를 받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그 영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에게 안수를 받지도 말고 또 아무나에게 경솔하게 안수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안수를 하면 나에게 그쪽에 있는 죄나 잘못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너의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걸 알면은 왜 좀 도와주지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은 그쪽 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가기도 하고 전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고 은사조차도 기름 부으심도 전달돼 가고 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왜 불일듯 맞습니까? 다시 불일듯. 자고한 불일듯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다고, 안수를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듯이, 안수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대단히 많아요. 기름 부으심도 있어요. 은사와 기름 부으심은 좀 다른데 이것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남에게 은사를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은사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에게 머리라도 한번 받으면 두드려 맞으면은 은사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분의 마음대로 은사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오직 성령님만이 주세요. 왜냐하면 은사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겠어요.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이것은 이제 그 앞에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이 9가지 은사를 주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아멘. 그러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안수를 해서 불일듯 하겠다 하는 그 뜻은 뭐냐? 다시 성경을 잘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겠다. 이해가 됩니까? 디모데는 그 안에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는데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디모데가 무슨 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위장병 어떻게 잘 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오지요. 이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나이가 젊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가 늑대 같은 성도들한테 얼마나 물어뜯겼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그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라.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인용해서, 성경에 술 마시라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저건 디모데가 눌린 거예요. 한마디로 눌려가지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은사 활용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안수해가지고 너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 6절의 은사 이야기나 7절 8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두려워하니까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은 8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눌려버린 거예요. 그 아까 그런 두려워한 영이 이렇게 눌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가 그 안에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하면은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일듯 잃게 해주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은사가 있다고 언제든지 은사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 고친 은사가 있다고 언제나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거는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자동차가 은사라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그러나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솔린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그렇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막혀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번아웃이란 말도 하죠.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완전히 이제 타버린 소진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알기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사도 있었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럴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수로 통한 기름 부음 하는 것은 없는 은사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다시 소성케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른 이유가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기름 부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기름 부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병을 동시에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병도 제대로 못 고치고 또 자기도 제대로 못 세우고 그런 경우에는 더 큰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게 되면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또 하나는 아주 성령의 이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한 집회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안수를 못 받아도 주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은사들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은사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한 분들 오면은 우리가 자꾸 가자고 제가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9월 15일부터 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목사님 집회에도 꼭 한번 가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상보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성령님을 알고 되게 성령님을 많이 추구했어요. 정말 금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성령님을 실질적으로 제 몸에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경험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막 8년 동안을 매달 그냥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데리고 집회도 열고 이랬지만은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받고 이래도 저는 이렇게 느껴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줄 서 있다가 그분들이 가까이만 와도 막 픽픽 넘어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뒹굴고 막 죽을 무서울 정도로 돌고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와, 어떻게 하면 저런 거 한번 경험해 보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 어떨 때는 집회 마치고 나면 혼자 쓸쓸하더라고요. 남 실컷 좋은 일 시키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진짜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그 언제 제가 체험을 했는가 하면은 동경에 한번 이제 또 집회를 연다고 그래서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회가 있으면 항상 앞자리가 있으면 앞자리 갑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가시길 바랍니다. 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의 이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좀 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앞에 가는데 그날 가니까 이미 막 좀 빡빡하게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앞에서 3번째 줄인데 저 벽 쪽에 이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거기는 이제 의자가 벽에 딱 붙은 거예요. 그 완전 구석에 이제 코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걸 삐집고 들어갔어요. 한 5-6명 거쳐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 이제 들어갔는데 보통은 왜 이제 앞에 가느냐. 나중에 안수하고 하면 앞에 좀 빨리 뛰어나가려고. 그래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서 아니 설교하기 전에 안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직 열을 안 받았죠. 사람들이 찡하고 있는데 몇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닥닥 몇 사람이 나가는데 저는 나갈 수가 있어야지. 안에 꼭 박혀가지고 그래 있는데 이 이제 앞에 나간 사람이 아마 2-3사람인가 그냥 손만 갖다 하니까 팍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사람 더 하겠다는데 제가 못 나가잖아요. 손을 번쩍 들고 저요 했지요. 그러니까 저 포디움하는 나오시래.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목사님이 안수도 하기 전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눈을 감고 탁 뜨는데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를. 몇만 볼트의 전기가 팍 오기 시작하는데 막 하면 제가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 비명을 지르면서도 여기서 내가 넘어가면은 혹시 전기가 끊어질까봐 손을 대고 제가 막 한 3-4분 이상은 진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는 막 죽을 지경이니까 지금 막 정말 보통 전기라도 뭐 이거는 몇만 볼트가 막 온 전신에 막 전기가 오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저야 막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있으니까 막 아각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저 혼자 아각 소리 내는 거야. 그래서 4-5번씩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 목사님은 이제 거치게 하려고 했는지 자꾸 머리에 손을 딱 대는데 그걸 제가 안 넘어가고 그냥 버티고. 왜냐하면은 넘어가야 넘어가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몇 더 있는데 갑자기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 막 속으로 너무 기뻤죠.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체험이 있네요. 저한테도 이렇게 부어주시네요. 막 그러고는 이제 제가 넘어가줬어요. 왜냐면 미안해가지고 저 혼자 너무 그냥 은혜 받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그러니까 딱 그치더라 사실. 그래 좀 제가 아까웠지만은 그래도 그날부터 바뀐 거예요. 제가 체질이. 그래 그때부터 되게 주님이 이 만지고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그날부터 더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세요. 그냥 우리가 조용히 믿고 그냥 잠잠히 있다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환영해야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회나 예배나 기도회 어쨌든 주님을 찾는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은,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변화, 가정의 변화, 회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능력들을 받고 이 일본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